4장. 4장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와 왕의 신하 이야기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이제 기록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다 이제 드러나게 했거든요. 자, 우선 이들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도를 보십시다. 지도에 보면은 자, 이게 유다죠. 이 아래 유다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길은 제일 빠른 길은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에서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올라가 가지고 다시 건너가는 이제 그런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유다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거든요. 자, 그런 배경을 알면 좋겠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냐 하면은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정복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이방인들을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혼혈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그때는 다 자기네들 신이 있으니까 신을 다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 종교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그런 것이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에다가 이방 종교까지 들어와서 혼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에서는 아예 이단 취급을 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다와 갈릴리는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유다에서는 갈릴리 사람들 이제 무시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소외당하니까 그들의 관계는 자연 적대적이 되죠.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수가라는 성에서 예수님이 6시입니다. 6시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시냐를 따져야 되죠. 자, 당시 유대 시간은 6시간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2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유대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6시예요. 그러면 오전 6시냐 오후 6시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 그러면은 오전이겠어요 오후겠어요? 예, 오후. 피곤해서 이제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이 물 길러 오니까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자, 그런데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웬만해도 불편한 사람이라도 눈 한 번 흘기고 그냥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건다는 것은 우선은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과의 갈등 관계가 첫 번째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갈등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점잖은 남자가 좀 물 좀 달라 그러면은 눈 한 번 흘기고 물 떠주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하는 시비를 걸었을 때는
이 관계 이상 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이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대한 불만이 있었을까요? 그것보다는 이 여인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은 참 깐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격 못돼서 그러지만 조금 알고 보면 뭐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상처가 있고 힘든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보자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라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만 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유대인이 불편한 데다가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게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감정을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을 중시 여긴다고 해서 감정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고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그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요셉의 눈물을 성경에 몇 번 기록했다고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눈물을 기록을 했는데 7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총리 대신이 된 후로 7번. 자,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굉장히 중시 여겼다는 거예요. 눈물은 뭡니까?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정을 중시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의 그런 감정을 중시 여겨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고 지금 당신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내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무슨 수로 물을 얻겠는가?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물은 누가 줬어요? 우리 조상 야곱. 야곱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 유다의도 조상이에요? 예, 우리 모두의 조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모두의 조상인 야곱이 누구에게만 줬어? 이 우물은 우리한테 줬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으쓱될 수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조상이 준 우물. 그리고 그게 벌써 10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 우물은 아직도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인데,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우물가에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됐다, 돌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받아요. 그래서 그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글러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 말을 믿어서인가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꾸한 배경은 뭐냐면 성경에는 이런 솟아나는 샘물이라든지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든지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을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말이 안 맞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생수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 달라 그러면은 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 데려오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주신다는 생수와 남편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정색을 하고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자, 그러면은 남편이 없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결혼 안 했으니까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옳다. 사실 이 말이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는 없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죠. 남편 5 있었던 것이 무슨 훈장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거,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편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까발려요. 남편 5 있었다. 지금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면서도 내 말이 옳다라고 덮어주거든요. 저는 이걸 샌드위치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그런데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남편 5 있었던, 지금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옳다라는 걸로 샌드위치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우선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했고 이 여인은 생수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 문제를 끄집어냈으니까 생수와 남편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남편 하면은 기가 팍 죽죠. 너무나 아픈 거예요. 자, 남편이 5 있었으니까 자, 이 여자가 아주 음탕한 여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남편을 바꿔치기 했겠어요? 아니면 남편에게 버림받고 남편이 죽고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런 아픔을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음탕한 여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눈이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나쁜 여자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남편이 5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아픔입니다. 버림을 받았든 사별했든 아니면 내가 정말 못 견뎌서 헤어지자고 했든 이 여인에게 남편이 5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이 정도 되다 보면 혼자 살아야지 그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근데 혼자 살려고 하니까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또 힘들단 말이에요. 뭐 몸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자 혼자 살면은 이 남자 저 남자 삐쩍거리기도 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얘기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아픔을 아니까 감싸주는 거예요. 옳다. 그렇지만 이거는 덮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 자랑스러운 건 자랑해요. 그런데 아픔은 덮습니다. 근데 아픔을 덮는다고 해서 없어져요? 아니에요. 이건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끄집어내는 것이 아프니까 안 끄집어내는데 예수님은 네가 옳다라고 덮으면서 그래도 이건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째야 돼요. 아프고 고생해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수술해서 살아야 되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도 마음을 읽고 예수님은 감정을 벌써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반대로 갑니다. 아, 당신은 선지자네요. 선지자죠? 자기가 그런 적 어떻게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니까 알겠죠.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더라. 자, 이제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면은 중간에 산이 있죠.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 그리심산. 자, 에발산 그리심산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들어오면은 그 산에 이제 두 산에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그 중간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제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요. 그러면은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아멘. 이렇게 하면은 저주 받을 것이요. 하면은 에발산에서 아멘. 이렇게 하게 한 장소가 바로 에발산 그리심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니까 예루살렘 안 가고 이중 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예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이 여인은 내 문제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예, 감출 수는 없지만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바로 알아본 것과 예수님이 뭐 생수를 준다 그랬을 때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음탕한 여인이고 그냥 속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도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장소가 중요했죠.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1년에 3차 와야 돼요. 3차가 언제일까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임하심, 수장절은 주님 재림. 이게 다 성경 이야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모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자,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다 기억하고 있죠? 예,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한 데가 여기예요. 근데 신령과 진정이라면 뭐예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 자, 그 밑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구조가 뭐예요?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셋으로 돼 있죠. 사람은 뭘로 돼 있어요? 영과 혼과 육.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동물은 혼과 육이 있지만 영이 없어요. 사람만 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무엇으로 예배하느냐?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과 진리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율법과 진리는 같은 거예요. 근데 율법은 많은 것이 형식으로 돼 있죠. 예? 예, 많은 것이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진리는 예수님이 그 형식을 다 깨고 내용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호두는
껍질을 깨야 먹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호두만 가지고서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열심히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호두를 깨니까 율법을 뭐 한 거가 돼요? 범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범한 게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알맹이를 드러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맹이가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율법 속에는 이제 그런 형식들이 많아요. 형식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많은 형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거 절기도 그릇이죠. 그렇죠? 그 내용을 드러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오순절 성령 오시는 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리,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고 뭘로 만났냐?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그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꼭 설교를 듣잖아요. 예배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배우는 것이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그래서 이때가 누구냐? 언제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걸 열러 오셨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예요. 이제 곧 이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음탕한 여인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런 걸 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그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공부 또 합시다. 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죠? 자,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는 각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몸에 이 세 가지를 다 받으신 분이죠. 자, 그럼 메시아는 무슨 언어?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자,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놔두고 달려나갑니다. 마을 사람에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개 6시를 유대 시간으로 봐서 정오라고 봤거든요. 일반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12시니까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에 물길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2시에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 다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일터에 가 있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 농토에 가 있고 양 기르는 사람 양 치러 가야 되고. 근데 지금 저녁 6시니까 돌아오고 있거든요. 돌아온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근데 그리스도한 근거가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까지 내가 행한 일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어요? 덮으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내가 행한 일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난 중학교 때 낙제했어요. 그 소리를 우리 교인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조금 교제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낙제한 게 자랑이겠어요?
자랑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낙제할 정도로 참 암담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려면 난 낙제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이 여인도 아픔이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이에 어느새 이게 아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없어졌으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감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겐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가지고 나가야 돼요.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해라. 화해하지 못해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럼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 원망, 미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토해내는데 주님이 그걸 토해냈을 때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일관되게 하는 말이 뭐예요?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을 성경이 계속 하시잖아요. 상처 준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내가 용서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려다녔었는데 내가 노임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인이 이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이고 밤도 늦기도 했지만 여기서 며칠 더 머물다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간 더 머물다가 가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는 그렇게 됐고, 자, 사마리아 여인이 가고서 예수님 혼자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이제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잡수세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 양식, 내 양식과 이제 너희 양식 얘기를 하는데, 너희 양식은 지금 넉 달 후에 추수하게 되는 것이 너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 후에 추수할 것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이제 파릇파릇 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넉 달 후에는 곡식이 익어서 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양식은 지금 푸릇푸릇한 게 이게 넉 달 후에 너희 양식이 되는 건데, 내 눈에는 이 푸릇푸릇하게 보이는 이것이 내 눈에는 양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죄를 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물론 다 죄인이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있는 여인을 치유해 주어서, 예수님은 우리 그 장애자나 육체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을, 본질적으로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상처를 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을 고쳐주고 그 마음을, 상처가 이제는 자랑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왔는데도 난 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안다면은 이제 우리도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신하 이야기입니다. 자, 왕의 신하 이야기인데 이건 짧지만 자, 우선 46절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왕의 신하가 이제 가버나움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걸 알고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내려오셔서,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예,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해서 고쳐주시길 기대한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왜? 아이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면은 높은 고위층 인사 아닙니까? 고위층 인사가 이 젊은 청년을 찾아왔을 때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라면 내 아들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 해서 찾아온 건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를 성경을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믿음이란 말이 2번 나왔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아이가 살아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죠. 그러고서 이제 가다가 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언제 낳았느냐 그랬더니 어제 7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7시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했을 때가 어제 7시거든요. 근데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이 낳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언제 믿었느냐.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은 거 맞죠? 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표적을 봤기 때문에 왔죠. 들었던 뭘 봤어요? 예수님이 손 얹어서 병 고치는 걸 알았죠. 예수님한테 가면은 그림자가 지나가도 낫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고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도 내려오셔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은 내 아이가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나아요? 내려오셔서 안수해야 낫죠. 그런데 낫다. 그랬더니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제 7시면은 이게 이제 아침이겠어요? 저녁이겠어요? 저녁에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 밤중에. 예?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보이죠? 가나가 요게 아래에 있고 가버나움이 이쪽에 있어요. 근데 요게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한 30km 돼요. 30km면은 하루에 갈 수 있죠. 부지런히 가면. 그렇죠? 부지런히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시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왔으면은 오전 7시겠어요? 오후 7시겠어요? 오전 7시예요. 그 오전 7시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낫다. 그럼 저녁 때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고 갔는데 집에 안 갔어요. 그렇죠? 집에 안 간 거예요. 그러고서 종들이 와서 주인이 안 오니까 종들이 마중을 나온 겁니다. 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렇죠? 저녁 때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안 오니까 마중을 나온 거죠. 밤에는 마중 나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마중을 나와서 중간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님, 아들님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그럴 때는 뭘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생각했죠. 언제? 그랬더니 어제 7시. 그렇구나. 어제 7시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을 때에 낳았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사람이 믿고 가더니라고 성경이 기록됐는데, 믿고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왕의 신하라는 직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사람도 고쳐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왕의 신하라는 신분을 굳이 기록한 것은 왕의 신분이라는 것과 여기 이야기에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꽤 깐깐하게 보지만 그러면은 보여요. 자, 이게 여기가 만일에 여인, 제가 저녁 때 말씀드린 수냄 여인 같은 여인이라면은 아들이 낳았으니까 가세요. 그럼 가겠어요? 엄마 같으면 가요? 수냄 여인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발목 붙잡고 사환 게하시 보냈는데도 안 가잖아요. 당신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잖아요. 이게 엄마예요.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는 자세가 좀 다릅니다. 거기다가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체면이에요. 왕 앞에서는 언제든지 정중한 자세로 해서 왕이 말씀하면 이렇게 하고 언제든지 그냥 순종적으로 대답을 해야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왕 앞에 있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맞아서만이 아니라 틀려서도 그 앞에서 면전에서 못하는 게 왕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신분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서 염두에 두고 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려와야 예수님이 가셔야 낫는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은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무슨 표적? 예수님이 손 얹으면 낫는 표적.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려오셔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려와야만 낫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낫는다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죠. 이 사람 왕의 신하예요. 내가 찾아와서 부탁을 했는데, 2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가십시오, 아들이 낳았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왕의 신하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내 아들 죽었구나. 이게 왕의 신하죠. 그러니까 집에 갈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면목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기 전에 얼굴에다 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왕의 신하가 갔으면은 그 예수님 정도는 모시고 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가냔 말이야. 그러니까 못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는 아들은 낳았는데 저녁 때라도 저녁 때면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이튿날 뭔 일이 있나 해서 이제 마중을 나간 거죠. 그랬더니 아마 어떤 주막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오니까 아이고 주인님, 아들이 낳았습니다. 언제? 그러고서 그때 우리 아들이 낳은 게 맞구나.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와 온 집안 식구가 믿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표적을 봤기 때문에 왔지만 표적의 한계가 뭐예요? 예수님이면 손 얹어서 고친다는 거죠. 근데 가지도 않고 낳았다, 아들 얼굴 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낳았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믿는데 이게 누구 믿는 거예요? 사람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믿고 가더니라는 말이 아니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믿음은 이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믿었죠? 어떻게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이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보고서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건 꼭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5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2번째 표적이니라. 그래서 2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5장이에요. 5장은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비거든요. 벳은 집이죠. 벳엘, 그런 이제 베들레헴, 이게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인데, 이 날이 또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들이 왜 모여 있냐면 이 베데스라는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는 중환자들이 와서 둘러서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길 기다리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 학자들은 천사들이 그 물을 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간헐천이라서 갑자기 이제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이 쏟아져 뿜어져 올라올 때에 이제 들어간 사람이 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그런데 그 위에 4절에 보면 이렇게 가로가 있죠. 4절 끝에. 그렇죠? 예, 요 가로는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다. 그래서 물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사본입니다. 사본에는 없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누운 것을 보고, 요거 잘 보세요. 그 병자를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7절에 그 사람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리고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러니까 낫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죠. 낫고 싶은데 왜 못 나요? 저 물이 나를 고쳐줄 텐데.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난 번번이 뒤로 밀려서 못 낫고 이러고 있는 거다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자리를 들고 갑니다. 자, 근데 이날이 안식일. 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보고서 이 사람 보기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또 이제 벌도 받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책망도 받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그냥 갔어요. 가라고 한 대로 순종했죠. 순종해서 가다가 안식일 날 그러면 어떻게 했더니 나를 고친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 고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으면은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정결 의식 같은 걸 행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딱 보고서 말씀을 하셔요.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중병이 들었던 것은 죄 때문에 중병이 들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15절부터 16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게 됐는데,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그래서 아버지 아들로 계속 여기 얘기를 하죠. 아버지 걸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배워서 하고, 아버지가 다 보여줘서 하는 거고,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환자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 중에서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사람을 선택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병자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선택해서 고쳐준 거예요. 근데 이 선택해서 고쳐준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죠. 자, 그 미문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잡아서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춤추고 뛰면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 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나를 고치셨어요, 이분들이 고쳤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들었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줬는데 자리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나 고쳐준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가다가 안식일 날 왜 자리 들고 가느냐? 그랬더니 나 고쳐준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 있는데 그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성전에서 다시는 심한 것이고 생기지 않게 죄 짓지 말라 그랬더니 바리새인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왜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범한 게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한자 수거로 배은 망덕. 네. 근데 예수님이 원해서 고쳐준 사람이 배은 망덕한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무리한 것 같지만 맞죠? 그래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하시는 걸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배은망덕한 무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이끌고 오셨죠. 구약의 성경에 읽어보세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거역을 했어요. 사사기에 온통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죠.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죠.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 놓죠.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골라서 고른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같은 사람을 고쳐줘야지.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예, 우리 모두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 잘 믿겠다고 섬기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수준이 여기까지일까요? 영원히 지옥 갈 것을 영원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요 모습, 요걸까요? 38년 된 병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배은망덕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본래 지으신 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누구? 자녀. 예, 자녀로 지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여자 후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셔요. 구원받은 우리도 꼬라지 보면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장소가 베데스다입니다. 자비의 집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비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 연못에 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그 자비를 내가 안식일 범한 것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도 배은망덕하고 어떻게 이런 병자를 고쳐줘? 그렇죠? 다른 사람을 고쳐줘야 이 병자는 고쳐주면 안 되지.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누구냐?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예. 그렇게 주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근데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예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들은 영생도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의 땅에서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 악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적으로 선한 일, 악한 일,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한 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다. 예. 그래서 사람의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딪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자,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자, 33절에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래서 요한이 내 첫 번째 증인. 그 다음에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래서 역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이러는 것이 사람 못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만 하는 일이니까 그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자, 그 다음에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는데 2번 하셨어요. 언제죠? 침례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한 번, 또 한 번.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도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걸 보고 여기는 모세를 위해서 천막 하나 짓고 이거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거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그런 헛소리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2번 증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쫙 있죠. 이게 이제 4번째. 자, 그 다음에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5이나 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6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예요. 근데 다른 데도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야기는 다 기록이 있는데 요한은 6장 전체를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으로 하고 오병이어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다른 성경은 어떤 사건들을 이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레몬과 배, 허니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거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건 맛은 어떻고 뭘 넣고 이걸 쫙 풀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도 다른 데서는 그냥 먹고 12광저리가 남았다. 그러고서 여기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보낸 거, 그것만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왜 재촉해서 떠나보낸지를 기록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고서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탁탁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2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무슨 뜻이죠? 일일 품삯, 장정의 일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5천 명 이상 여자와 아이는 숫자를 뺐으니까 여자는 적게 먹는 것 같아도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쩐 성경 숫자를 뺐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먹일 거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향유 깨뜨렸는데 향유가 얼마짜리죠? 300데나리온. 그럼 3천만 원짜리 발에 벗으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 이런 것을 금액을 가지고 환산해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해가 더 빨라. 그래서 이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다. 이건 꼭 기억을 하자고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떡을 갖다가 오병이어의 떡을 갖다가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래서 여기서 바구니는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을 바구니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쓰는 큰 바구니보다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바구니고, 그 다음에 이제 7병이어 가지고선 7 광주리가 남았거든요. 광주리는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높고 큰 거, 그거로 7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광주리, 바구니, 그것도 의미를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14절, 15절을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을 때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배 타고 떠나보냈죠. 근데 왜 그 먹은 사람들을 하고 제자들을 불리시고 끼고 예수님도 분리되어 나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에 그 선지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선지자는 누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말한 선지자입니다. 자, 여기는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이제 그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18절 19절. 내가 그들의, 이제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선지자를 말했는데 이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엘리사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지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한 선지자는 구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구약에 없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3가지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제일 처음엔 선지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대화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바로 봤어요? 잘못 봤어요? 제 바로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본 게 뭐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봤거든요. 예? 오병이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에요. 근데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가 제자들이 이제 가는데 계속 이제 저녁 때 간 거예요. 깜깜한 밤바다로 나갔는데 새벽 2, 3시 되도록 계속 노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새벽에 무리를 걸어서 굉장히 멀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베드로가 이제 걷다가 빠지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2절부터 또 이제 보면은 이튿날 이 무리가 제자들만 가는 거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 그 설이 내리고 이슬 내리는 데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왕 삼으려고. 자, 그런데 아침이 돼서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안 계신 거야. 그러면은 아이고 없어졌네 그러고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 제자들하고 한 얘기를 생각한 거예요. 가버나움에 뭐 가라 뭐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가면은 제자들을 만날 거고 제자들 만나면은 예수님도 어디 갔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배를 구해가지고, 거긴 배가 없었는데 배를 구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갔더니
지금 같으면 뭐 도해진 사람 많으니까 뭐 13명 가도 눈에 안 띄겠지만 그 당시는 뭐 어디 가도 금방 눈에 띄죠. 그러니까 제자인데 갔더니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25절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여기 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자, 26절, 27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뭘 물었죠? 언제 오셨습니까? 물었는데 그 대답은 안 해요. 왜? 그건 대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 양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너희가 썩는 양식 때문에 나 찾아왔는데 나는 영생하는 양식 주려고 왔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적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예, 만나 누가 줬어요? 예, 하나님 줬지만 그들은 누가 줬다고 말했어요? 예, 모세가 만나를 줘서 40년 줬습니다. 왜 모세가 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만나를 줘서 먹은 것처럼 지금 당신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썩을 양식,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분명히 표적을 보고 왔죠. 14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똑같고 그 기적이라는 의미도 같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주러 왔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보여줬는데 이들은 영적인 양식은 생각도 못하고 육의 양식만 봤다. 그러니까 이들이 본 표적은 육의 껍데기를 본 거고 예수님이 이걸 행하신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속에 영생한 양식 주러 왔다는 그걸 말하는데 이들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껍데기를 보는 이 백성들과 그 속의 걸 주려는 예수님과의 이제 대화가 그 다음에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떡 항상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쫓아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모세가 만나를 줘서 먹은 것처럼 당신이 오병이에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준 거다. 그랬더니 이 떡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히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 이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제 그 말씀 하셔요. 그러면서 39절에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0절만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수군거립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 아버지는 영생을 떡을 준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왔다는 걸 그대로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있었는데 문제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육의 양식이 아니라 뭐 신령한 양식인지 뭐지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이제 이들의 심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육신의 양식 이걸 줄 알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고 뭐 신령한 양식 뭐 죽었다가 살고 뭐 어쩌고 이런 걸 준다고 그러니까 당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거 몰라서 따라왔어요? 몰라서 왕 삼으려고 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까발리는 겁니다. 이들의 그 모습. 그래서 참 유대인들은 참 악랄하구나. 이제 또 그렇게 보죠. 그럼 나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 잘못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나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가장 잘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말을 계속 하시면서 자,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 할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본 사람이면은 구약 가지고서는 완전히 모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지 금방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나만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말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 부분, 어떤 부분, 일부분, 추상적인 부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시고 그분이 하는 걸 다 봤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려. 그렇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거든요.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5병이어 줄 수 있어. 그래서 7병이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5병이야 7병이야 8병이야 아무리 먹어도 죽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피를 줘서 자기 살을 줘서 막 먹게 하겠느냐. 자, 이 말은 정말 맞아요. 이 말을 제자들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도 모르냐, 지도자가 돼서 그것도 모르냐 책망했지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은 모를 수밖에 없는데도 얘기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이게 다 해석이 되니까 그때를 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이제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이 말은 너무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정말 이게 누구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벽이 무슨 수를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게 남아 있으면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이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5절 6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서 의절해본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자, 이 몇 절이에요? 몇 절? 66절. 예. 이게 몇 장이에요? 6장 66절. 666.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의 666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예수를 떠나서 다시는 함께 했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그렇지만 이 베드로도 또 배반하죠, 여전히.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는 아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쏟아 부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제서야 이해가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가룟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었느냐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갖다 드렸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교훈은 될 수가 있지만 자꾸 우리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환호하고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갖다 드려서 이적을 일으키자. 오병이어의 뜻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냐. 아이가 안 가져왔으면 예수님이 하실 일 같으면 못했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셔요. 물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께 드리는 거 이쁘고 귀하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린아이의 교훈, 그걸 교훈이라고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꾸 사람의 행하는 걸 보고 자, 이렇게 순종하자, 이렇게 충성하자, 이렇게 바쳐라.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난 정말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피를 마시고 떡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자, 이게 3번이죠. 자, 그럼 또 한번 적어야 되겠네. 자, 예수님의 출생, 또 오병이어, 그 다음에 자, 왜 3가지를 얘기하죠?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 누우셨어요? 예.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 얘기했고, 예수님은 누구의 목자예요? 예, 예수님은 양의 목자입니다. 양의 목자. 자, 누구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누굴 위해서 죽어요? 양을 위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마구간 말구이가 아닙니다. 양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유는 누구의 구유예요? 양의 구유예요. 자, 베들레헴 무슨 뜻? 빵집. 자, 유대인은 빵만 먹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집? 밥집. 밥집에 구유는 밥그릇. 밥집에 밥그릇에 뭐 담아요? 밥 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죠. 양식이에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먹으라는 겁니다. 출생도 먹으라고 온 거죠. 구유에 있으니까 먹으라. 오병이어도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뭐죠? 피는 생명. 생명으로 뭐 하죠? 생명으로 죄를 씻어요. 그래서 죄짐은 반드시 송아지든지 뭐든지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살이 뭐예요? 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래서 살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는 뭐예요?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달라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랬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성만찬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출생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만찬 유언이란 말이에요. 출생과 큰 사역과 마지막 유언까지 나를 먹으라.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성경에서? 이처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구간 말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가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일주일 더럽히고 다시 돌아와서 피로 깨끗해지고 또 더럽히고, 이게 신앙생활이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깨끗해진 데다가
하늘나라를 그리는 거예요. 이 안에 하늘나라를 채워야죠. 거룩해져야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요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